함께 읽은 이제 잠언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잠언서 3장 말씀에는 솔로몬이 경험했던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깨달아 순종했을 때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시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잠언을 볼 때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형광펜이나 빨간 펜을 꼭 준비하셔서 그 단어를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다음에 볼 때 이게 보입니다. 이게 나의 법이란 단어와 명령이란 단어를 체크하시고 장수라는 단어와 평강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솔로몬은 지금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조금 더 넓은 확장을 하면 이 글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에다가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네 마음에 이것을 간직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 마음에 이 법을 있게 해라. 여기 나오는 나의 법이란 단어가 바로 토라며 토라.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토라라는 단어는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율법이란 율법. 모세오경 넓게 보면 모세오경. 이것을 선지자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선지자의 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 이게 토라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 말씀 율법을 따라 순종할 때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아들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율법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놔야 된다. 마음에 이 이성에 내 머릿속에 이 마음이라는 건 사실 내 머릿속에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에 이게 그냥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새겨놓아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뭐냐? 여기 장수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장수라는 건 단순히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쓰임 받는다. 또 누린다. 오랫동안 이걸 누린다. 쓰임 받는다. 오랫동안 쓰임 받는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순간에 그냥 평강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평강이 점점점 더해질 거다. 더해질 거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나오는 이 장수와 평강이란 말로 표현된 이 말을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 단순히 내가 한순간 내가 평안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시간, 그 인생 전체를 누리게 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냥 한순간 그냥 평안한 게 아니고 이게 점점 더해진다, 더 커진다, 더해진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걸 더해지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이 3장 전체는 이 장수와 평안의 복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단순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이게 대한 설명, 장수와 이 평강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네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 나오죠. 이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인자와 진리. 늘 말했던 거예요. 인자, 헤세드, 사랑, 인애, 자비, 또 진리, 에메트, 변하지 않는 것. 결국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자가 거기서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행해지는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행해지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를 네 목에 매라.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목에 매란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 달렸다는 뜻이에요. 목숨 걸고 이걸 마음판에 새겨서 행하는 자가 되야 된다. 목숨 걸고 지켜라, 이런 의미죠. 이걸 통치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에서 나오는 사랑과 진리, 인애와 이 진리를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지키는 자들은 은총과 귀중히 여김. 이 귀중히 여긴다는 표현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의 명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명철, 내 어떤 판단, 내 지식을 따라가지 말라.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 말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여기 이게 이제 좀 번역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단어였는데, 눈을 믿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눈. 그러니까 스스로의 명철을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내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인생의 다가 아닌 것입니다. 또 사람의 보는 것만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눈으로도 착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내가 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보이는 것만으로 따라가지 말라, 믿지 말라. 네 눈과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 지식이라는 것, 내가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배웠는 것, 지식, 또 내가 할 수 있는 경험, 대한민국에 살면서 하는 작은 경험, 또 내 판단, 내 보는 것, 이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사랑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이 더 넓어요, 폭이. 내 아는 지식, 내 경험, 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이 진리가 더 큰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면 너는 범사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범사의 모든 일을, 이게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를 인정하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인정하라는 단어가 사실 안다, 야다가 제가 말씀 많이 들었죠. 안다,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네 길을 여기 지도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평탄하게 한다, 평평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순종하게 되면 결국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데, 장수와 평안의 복을 받게 되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이런 지혜가 있으면, 진리와 인자가 있으면 네 몸에 양약이 된다. 양약이란 말도 사실은 라파,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치료가 된다, 회복이 된다. 또 네 골수, 뼈에 있는 물, 이 골수란 말이 뼈에 있는 물인데, 이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라고 표현되는데, 사실 사람의 골수에서 피가 나옵니다. 원래 골수에서 피가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분해가 돼가지고 이 골수 속에서 피가 생성돼서 간에 다 모여요. 간에 다 모여가지고 간에서부터 심장으로 올라가서 심장에서 한 바퀴 펌프질하면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다시 간에 가서 걸러서 콩팥을 걸러서 오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서부터 피가 형성되기 때문에 피가 잘 돌면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를 따라서 침을 놓고 뜸을 뜨고 한의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면 피가 상처에 막 가요. 막 가가지고 그를 상처를 막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피가 가야 세포가 막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피가 가야 이게 되는데, 피가 안 가면 이 세포가 죽어버리니까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피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들어가서 나를 치료한다. 그리고 골수의 피를 통해서 이 골수가 윤택하게 된단 말이 덜을 마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골수가 많이 생긴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왕성하게 한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내 몸도 치료하고 내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에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내 몸의 건강과 삶이 풍성함이 더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기 첫 것을 드리는 규례, 이게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첫 것을 드리는 규례는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으면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첫 것을 드리는 규례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면 장자가 살았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올 때 첫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줄 건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규례를 주면서 이거 하면 내 백성 된다, 이렇게. 첫 계명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게 뭐냐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13장 12절에 보면요, 첫 소산물, 첫 것을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례를 지킨다면 네 손에 표를 하고 네 이마에 표를 한 것 같다. 이건 내 백성의 표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례라는 거예요. 이 첫 규례를 바치는 이 규례를 지키는 게 대표적인 규례를 상징하는 거죠. 이걸 안 지킨다면 다른 건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결국은 이런 물질의 복도 받게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거기 5절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6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 가지 단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나마 좀 성숙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성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된다. 성숙한 성도예요. 이건 스스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결국 이 땅에 오랫동안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리니까 평안하게 되어지는, 평안이 점점 커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과연 많을까요? 제 경험상 많지 않아요. 또 성경을 읽어봐도 마찬가지죠. 역사상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럼 어떻게 사는가? 11절부터요. 여러분 아마 11절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정말 잘 배워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은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징계를 받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막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말씀을 배워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고집이 또 있어요. 자기 지식이 있는 거죠. 이걸 따라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는 이거 더 심하고, 불신자는 아예 이런 고민도 없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목표가 아예 있고 세상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향해 그냥 달려가는 거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잘 안 돼요. 욕심이 아직 있으니까, 고집이 있으니까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도록 때리시면서 깨우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잘못됐구나 하고 지혜를 얻게 돼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명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혜와 명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잘 보시면 여기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내 아들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뭐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 표시해야 되겠죠.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또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는 말이 거절하지 말라. 달게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대저는 이 분위기 바꾸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망인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는요, 징계를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마치 비유하자면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다. 아버지는요, 남이야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내 아들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낳았으니까. 이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천륜이라는, 세상에는 천륜이라는 어떤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천륜은 바꿀 수 없다. 이건 규칙이잖아요. 세상의 규칙이죠. 그것마저 깨져올라 하니까 그거는 인간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내게 사명으로 주신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로 하다가 안 돼. 말로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꿀밤도 주고 뭐 매도 때리고.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예, 한 번씩 이렇게 기분 나쁜 일 생기면 다 모이가지고 종아리 걷어 이래가지고 제가 등 끓는 거 하고 빗자루 몽디 옛날에 이제 이렇게 빗자루 엮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집에 청소한다고. 그게 항상 내 매였어요. 갖다 버리기도 하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때리는 거는 내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옛날에는 다 이게 공부도 잘 못하시고 뭐 경험도 없으니까 다 어렵게 사셨는데 니는 내처럼 안 돼야지. 그래서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할라 하니까 자꾸 잘 된다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아니까 그걸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느니라. 이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까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참 귀한 거죠. 근데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징계, 고통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꾸지람을 통해서, 이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훈련이라는 단어예요. 훈련.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제가 일부러 적어왔어요. 훈련. 이 무사르라는 거예요. 징계, 훈련한다. 꾸지람도 마찬가지예요. 질책, 책망.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해서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고집이 있으면 말씀을 해도 안 들려, 이게. 분명히 맞는데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집보다 더 센 고통이 들어가면 야,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꾸지람이에요. 무사르라는 게 징계, 훈련, 단련. 처음에는 안 하는데 자꾸 하면 단련이 돼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경책하시고 깨우치시는데 이걸 거절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싫어하지 말라는 것은 거절하면 안 돼. 받아들여야 된다. 달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지혜고 명철,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 그래서 글로 배우는 지혜가 있고 삶으로 배우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계와 꾸지람을 거절하지 않고 달게 받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고 또 삶의 지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징계할 때는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돌이킨다면, 회개하는 자라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고 명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이런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이런 징계와 꾸지람을 잘 받아들이면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돼 있죠. 이게 징계로부터 오는 그런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명철을 깨닫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요, 이런 지혜가 은이나 정금보다 낫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삶으로부터 깨닫는 지혜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을 투자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은보다 정금보다 귀하다. 15절 말씀에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내가 어떤 사모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걸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은이나 금이나 진주를 구하는 그걸 가치로 여기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깨달은 이 지혜와 명철은요, 세상의 어떤 귀한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 비교하지 할 수 없을 만큼 그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도자가 되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 꺾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하면서 이걸 깨닫게 된,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사실 명언이란 말로 남아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명언, 속담, 격언, 이게 뭐냐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건 진짜 귀한 거다 하고 남겨놓은 거예요. 딱 한마디씩 남겨놓은 거예요. 그걸 명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 어떤 복이 있는가?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지름길은 평강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앞에 말씀을 깨달은 복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 복은 엄청나죠.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다. 이게 즐겁고 이게 평강하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아까 3장 2절에 나오는 장수와 평강을 똑같은 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복과 잘못된 길을 가다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의 복이 같은 거예요. 수준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18절에 보세요. 이런 지혜를 얻으면 이 생명나무와 같다. 이 지혜가 생명나무 같다. 여기 18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생명나무란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 거죠. 이게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고 난 뒤엔 생명나무를 못 먹겠죠. 근데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죄가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고요. 영생을 누리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영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을 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는 복을 받게 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도 누리게 된다. 그게 생명나무다라는 뜻이에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와 명철로 땅을 만드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해놨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 지혜로, 이 명철로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고 바다를 갈라놓으셨고 또 하늘에 이슬을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 5만 가지에 있는 땅의 복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21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 이 분별력을 얘기해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이걸 네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22절 보세요. 평안의 복을 얻게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23절에 두려움이 있지 않게 된다. 평안의 복의 반대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재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을 이렇게 넘어서 이제는 섬기는 삶,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잠언서 3장 9절에 아까 첫 소산의 규칙을 나왔잖아요. 첫 소산을 바치는 이 규례를 지키면 이 땅에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7절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27절부터 한번 보세요. 31절까지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내게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 이거는 순종해라. 29절에 네 이웃을 해하지 말고 까닭없이 다투지 말고 악한 자를 부러워하거나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율법 토라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을 알고 있으면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의인들이고요, 겸손한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죄에 매여 사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현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걸 가지려고 이 법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으로 그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제대로 심판되어지는 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죄에 매여 있고 욕심에 끌려 사고 자기 유익만 사는 사람들은 악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패역한 자라고 말하고 거만한 자라고 말하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부터 거기 35절까지가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대저 분위기 바뀌는 말이죠.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 교제, 만남이 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하나님이 거만한 자는 비웃으세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요. 또 지혜로운 자에는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이죠. 또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자의 영달함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한문인데 높이 된다. 미련한 자가 높아지면 수치가 그만큼 크다 이런 뜻이에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우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깨달아 순종할 때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혜와 명철한 복을 받았고요. 그 지혜와 명철함으로 살 때 장수와 부귀와 평안의 복을 진짜 받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전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권면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솔로몬의 이 권면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내 고집대로 그냥 욕심대로 살다가는 이 땅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비웃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할 때 또 말씀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그러나 돌아오게 된다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영육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영광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32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얘기를 정리한 거예요. 요거를 잘 구분해 보십시오. 구분되어 줄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지혜롭고 더 좋은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오늘 이 3장의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장수라는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장수와 평강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안 되니까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나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이 고통을 통해서 돌아오는 자는 그나마 지혜 있는 사람이다. 어느 복이 있는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우리 이 샤론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하나님이 알아라고 66권을 써줬잖아요. 이거 읽고 깨닫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 안 배워가지고 그냥 내 고집대로 살다가 맞고 돌아오는 것도 그나마 나은데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이거잖아요. 보통 애들들이 선택하죠. 니 그냥 할래 맞고 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근데 다 돌아온 건 좋은데 맞고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맞고 하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이왕이면 알아서 하는 게 더 좋은 건데. 근데 대부분 다 맞고 저도 그랬고. 근데 그나마 저는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안 맞고 하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지금. 그게 더 성숙한 거고 신앙인 거죠. 저는 대구 자랑교회설이 선교 성도들이 이왕 똑같이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건 맞는데 그냥 복을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배우셔야 되고 이 말씀을 지혜롭게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70이고 길면 80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보는 것, 내 안목만 믿고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이라도 건강함으로 장수의 복을 받고 평안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솔로몬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배우시고 또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이 말씀에 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깨닫고 돌이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장수의 복,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나이가 들어갈수록 막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더 왕성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편안함과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